시다르타 붓다 제75회차 서길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시다르타 태자께서 가사파 삼형제를 포교하기 위해서 가사파 삼형제가 운영하는 교단으로 가게 되지요. 또 낮에 일찍 가면 부처님께서 어차피 빈비사라 왕을 교화하기로 가는데 빈비사라 왕이 다니는 절이 바로 사원이 가사파 삼형제가 운영하는 사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빈비사라 왕을 포교를 하려면 자기 말을 신뢰화시키려면 아무래도 빈비사라 왕이 하늘처럼 받드는 그 브라만들을 일단은 교화를 시켜놓고 가면 꼼짝없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 가사파 삼형제가 운영하는 교단에 가게 되지요. 어떻게 해서든 삼형제를 이끌겠다. 그래서 그 삼형제가 우르베라 가사파, 나디 가사파, 또 가야 가사파 삼형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고, 둘째는 300명, 셋째는 2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자기네 행사가 있으니까 방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아무 방이나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가사파 삼형제가 있기는 있지만 바로 동룡이 나오는 그런 방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도 괜찮으면 사실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기거를 하게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라도 괜찮으니까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브라만 가사파가 봤을 때 시다르타 태자가 건방지고 교만해 보였기 때문에 속으로는 잘 됐구나 싶은 마음을 지녔고, 또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됐든 가사파를 포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눌러있게끔 되어서 잘 됐구나.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끝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가사파는 자기네와 같은 수행자가 아니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붓다의 거듭되는 요청에 은근히 고약한 마음이 들어서 진짜로 동룡이 나온 데는 방으로 인도를 하였다, 안내를 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92쪽이죠. 화다의 문이 닫히고 어둠이 대지 위를 덮자라고 했어요. 가사파가 바로 제일 많이 섬겼던 게 뭐라고 했어요? 화신. 그지 않아요? 화신. 또 뱀신. 뱀신을 섬겼다. 또 해와 달. 그렇죠? 해와 달. 별. 뭐 이런 걸 섬겼다라고 했어요. 요즘 무속인들도 많이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긴 절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뭔제에서 용왕제니 뭐 이런 거. 이게 사실 우리 불교는 없는 거예요. 바라문들이 했던 거지. 그래서 절에서 그걸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오히려 또 더 그런 거 좋아서 쫓아다니는 분들 많아요. 절에서도 산신기도 하면 제일 돈이 잘 생기고 불자들이 많다라고 해서 자꾸 해요. 원래 그런 불교가 아니에요. 신중기도도 이런 것도 불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어두워졌어요. 부처님은 붓다는 단정히 결가부자를 하고 앉아서, 결가부자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가부자에는 세 종류가 있죠. 어떤 가부자가 있어요? 애기들이 이 앞바다리라 그러죠. 양반다리 하는 걸 가부자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한쪽 다리를 다리 위에 얹어놓는 걸 반가부자 그래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엇갈려서 꼬는 거, 이거를 결가부자라고 그래요. 결속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참선을 할 때 결가부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부처님이 그렇게 앉으셔서 명상을 했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결가부자를 하면요, 안 해본 사람들은 꼬여지지도 않지만 꼬인다 해도 한 2, 3분만 넘어가면 막 어지러워요. 다리가 막 아파서. 근데도 학자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시켜요. 그걸 잘하고 못하는 데 따라서 깨달음이 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그거 자세 어려서부터 해놓으면 다 잘하지 않아요? 그걸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부처님은 어떤 경우에는 한쪽 다리만 그렇게 가부자 형태로, 한쪽 다리는
이 침상 같은데 내려놓고 이렇게 많이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꼭 뭐 어떤 원칙이라는 건 없어요. 자, 본각의 대지 위에 그대로 안주하는 무심삼매에 들었고, 본각의 대지다. 그러면 본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각자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본각이다. 본래 깨달음이에요. 본각에다 뒀다. 그럼 본래의 깨달음이 뭐였죠? 부처님이 깨달음이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깨달음의 마음을 두고 그대로 안주하는 무심삼매에 빠졌다. 무심삼매는 뭐예요, 여러분들? 무심? 무의? 자, 우리 천수경 할 때 무의심내 기비심 배운단 말이죠. 그러지 않아요, 무심. 그럼 뭐예요? 무심은?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 12분별 집착망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 여러분들 뭐 집에서 예를 들어서 거사님이 나한테 미운 짓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요즘은 신랑한테 무관심해 하면서 밥도 안 주고 쳐다도 안 보고, 이건 무심 아니에요. 그거는 무심 아니에요. 무심은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면서도 상대방한테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 이게 무심이에요. 마음이 들어오든 나가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 이런 상태로 뭐예요? 삼매에 빠지는 걸 무심삼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예를 들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밤중이 깊어져 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 이상한 불빛이 아롱거리면서 천정에서 무서운 동룡이 내리고 있었다. 소리도 났겠죠. 슉. 여러분들 뱀 혓바닥 나올 때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슉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소리가 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한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동룡을 불쌍히 여기어서 구제할 생각으로 자비를 바라는 자광삼매에 들었다. 자광삼매는 또 뭘까요? 자비를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비로울 자자에다가 어떻게 돼? 빛광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 뱀이 나를 물러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뱀으로 태어나서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 저걸 어떻게 썼는지 내가 좀 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 공부를 하는 데서도 지난번에서도 제가 언젠가 그렇게 강의를 했는지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스님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배우는 공부를 했는데 스님 강의 듣다 보니까 가르치는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방 먹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도요. 배우는 공부를 하면 절대 안 늘어요. 답쓰기 바쁩니다, 그거. 가르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가르칠 수 있는 공부는 뭐냐? 여러분들이 천수경 레포트 달아서 뭐 수계받는 거 바쁘고 붓다니 뭐 초발심 자격문이 이런 거 답 달아 가지고서는 뭐 포교사 자격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전할 때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천수경을 공부하든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배우는 입장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발전이 안 돼. 이건 노예뿐이 안 되거든요. 누가 나한테 물었을 때 내가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런 뜻이야라고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하면 더 설득력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럼 그거를 그런 여건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자료도 더 필요하지요. 내 스타일대로 자료. 그러니까 자료도 더 찾게 되고 또 거기에다 중요한 거는 메모도 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레포트 여러분들 하신 거 제가 검색해 보면 답 달아 놓기에 전전긍긍해요. 제가 사실 바라는 건 답 달아 놓는 게 아니에요. 답 옆에다가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요거는 요런 것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첨가돼서 이렇게 적어 놓고 그러면 나중에 레포트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어떤 상태. 이게 가르치기 위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내가 주인이 되면 가르치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내가 노예가 되면 배우는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붓다가 됐든 뭐 초발심 자격문이 됐든 달마선 관법이 됐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전할 때 나는 이런 식으로 전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빨리 알아듣겠다 하는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얘기를 해보지 않고서는 내 것으로 남질 않아요. 보고 듣고 썼으면 해봐야 돼요. 말로. 이렇고 저렇고. 이건 달마대사법은 이렇거든. 근데 이렇고 이런데 이게 이렇더라고. 한번 해보면 그건 안 잊어먹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왜 교도소에 22개 교도소를 25년이나 다니면서 계속 강의를 했겠어요. 응?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하는 장소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22군데 강의를 다니려면 거의 한 달에 많이 가는 날은 하루 이틀 빼놓고는 거의 교도소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또 한 교도소에 뭐 대여섯 번씩, 대전 교도소 같은 경우는 뭐 여섯 일곱 번씩 가곤 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다니면 그냥 가느냐고요. 교도소에 떡해 가야죠. 과일 사 가야죠. 해요. 그러면 왜 그런 걸 투자를 하면서도 왜 그네들한테 가서 법문을 하고 했겠어요? 사실은 제가 가르치는 공부, 제 법문 공부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웬만한 교수보다도 제가 몇 배는 더 강의를 많이 했을 거예요. 몇 배는. 그러니까 승려들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들은 원고 보고 읽기 바쁘지만 저한테 제목 하나 줘보세요. 7박 8일은 그냥 떠들어도 돼요. 이게 왜? 수없는 오랜 시간 동안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가서 보면 미진하면 다른 얘기 섞어서 하다 보니까 내 것이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해서 바로 그 동룡을 구제할 생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안쓰럽게 이렇게 쳐다봐요. 자, 여러분들 이 자광산매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광산매 뭐 대단한 거 같죠?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살님들이 밥 이렇게 차리고 있는데 밥 먹으라고 하기 전에 차리고 있는데 아내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보면 저 힘든데 밥 차리고 요리하는 거 보면 내가 너무 고생시키는구나. 안쓰러운 마음으로 보면 그 모습 하나하나가 눈물이 가슴에 제일 정도로 미안하고 고마운 거예요. 근데 아이고 저거 하는 거라고는 저 밥하면서 저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아유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면은 밥 챙기는 모습이 이뻐 보여요? 믿게 보여요? 믿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서 술을 먹고 이렇게 들어와도 밖에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술에 의존을 하고 저렇게 힘들어할까 하는 마음으로 보면 술 먹은 모습도 안쓰러워 보이고 뭐 하나 챙겨줄까 하고 아침에 눈 뜨면 속이 쓰릴까 봐 뭐라도 해줄까 이런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데 아이고 저 왼수 결혼하고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저렇게 술만 퍼먹고 다니고 어이구 하면은 이뻐 보여요? 믿게 보여요? 그게 바로 자광산매예요. 상대방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됐든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는 이런 마음이 자광산매. 우리가 학문에만 빠질 게 아니에요. 학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뭔가 아니냐. 그래서 동령으로 오죽하면 됐으면 왜 저렇게 지내야 되는가. 저 어떻게 해서든지 구제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뱀을 쳐다봤다는 거. 이게 자광산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응용을 하면 전부 실생활에 있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나 동룡은 자신을 보고도 태어난 붓다의 모습에 기가 꺾였지만 왜요? 자, 여러분들 흔히들 뭐 귀신에 씌었나 저 사람이 몸이 아프고 요즘 되는 일이 없고 막 이렇다고 이런 분들 간혹 있어요. 스님 우리 애가 무슨 귀신에 씌었나 뭐 이렇게 보세요. 귀신에 쓴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씌인 거예요. 자기 마음의 체면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면 하나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흔히들 뭐 여러분들 정신병원 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 나는 정말 안쓰럽거든요. 정신병원 가면 대부분 약물 치료하는데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상자가 되는 경우가 나는 대부분이라고 봐요. 멀쩡한 사람도 거기 가서 진단받으면 요즘 마음이 제가 좀 막 죽고 싶은 생각 들고 이런다. 그럼 큰일 났다 그러고 당장 입원하라 그러고 정신 이상약 주면 잠자고 사람 이상해지는 약만 줘요. 그럼 90% 정신 이상자 되는 게요. 나는 개인적으로 정신병원 의사들
정말 문제 많다고 봐요. 정말 문제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아무것도 아닌 병들을 뭐 정신이상자로 만드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뭐한테 씌였다는 것은 다른 데 씌인 게 없어요. 자기 마음에 씌인 거예요. 자기 마음의 어떤 욕심에 대한 뜻대로 안 되는 데 대한 좌절감, 주변에 대한 배신감, 주변에 대한 어떻게 돼요? 실망감. 이런 데에서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거나 자꾸 이렇게 피하게 자폐 증세로 자꾸 들어가면 결국 그 생각 속에서 나는 건 뭐예요? 이상한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최악의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적으로는 정신병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긍정적으로 컨트롤을 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그건 거의 99%다 고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신이 들렸다 어쩌다라고 하는 거 나한테 데려오면 내가 99%다 고쳐준다고요. 멀쩡한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내가 무당 만들려면 95%는 무당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체면 걸어가지고 굿 두드리고 장구 진깽가리 두드리면서 하면 신장 때 줘보세요. 금방 들고 뛰어요. 95% 무당 만들 자신 있어요. 나한테 2시간만 시간 줘. 40년 30년 한 무당들도 나한테 시간 주면 95% 멀쩡한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체면에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컨트롤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발 그런 데 쏙지 말고 또 그렇게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좀 고쳐주지. 왜 몇천만 원씩 돈 가져오라고 고쳐줘. 조상이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면 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받아가면서 천도제하라 그래. 그냥 고쳐주지. 장사꾼이지. 그게 무슨 뭐 머리를 깎고 뭐 안 깎고 하네. 그런 것이 제가 또 열받으려고 그래요. 속상한 거예요. 그건 아니야. 정말 그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여요. 자, 귀신에 씌여서 누가 넘어갔다, 다쳤다, 헛것이 봐서 뭐 잡아 끌어가지고 차에 치였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실제로 귀신이 보였느냐?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느냐? 자기 마음에는 보여요. 우리 달마성관법에 배웠잖아요. 자기 마음이 허접해서 순간 착상에 빠져서 그런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여러분들 경계훈련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상상하지 말아요. 바람 불 때 나무가지를 유심히 보다 보면 적군이 걸어오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비닐봉다리가 하나 날아가다 걸쳤으면 이게 꼭 누가 춤추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 않는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경계의 구호 가운데 절대로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라 아니에요. 그리고 50m씩 끊어서 중첩해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렇게 살피려는 거지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 수칙에도 나와요. 경계 수칙에도. 뭐 하나에 빠지고 우린 거기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귀신에 씌여가지고선 아픈 게 아니라 뭐예요? 지가 귀신에 씌여서 아프다는 귀신에 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귀신이 누구를 해코지해. 지가 설령 착상을 봤어도 뭐예요? 지가 놀래 자빠져서 가다 넘어져서 도망가다 다치는 거지 귀신이 쫓아와서 다치게 하는 게 있느냐고. 없어. 나도 귀신 수도 없이 봤는데 절대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해요. 지가 놀래서 쓰러지는 거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거예요. 동룡도 나타나서 부처님을 봤는데 부처님이 동룡이 나타났다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여러분들 같으면 막 난리가 나지. 그리고 터나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나기 지네들끼리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다친 거죠. 그럼 동룡이 그랬어? 지들이 그랬어? 길거리에 뱀 하나만 있어도 막 도망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뱀이 그런기요? 난 참 절대로 뱀 먼저 해코지 안 해요. 절대로. 찍적거리고 해코지 하려 그래야 대들지. 동룡이 자기가 나타났으니까 시다르타가 놀래야 되는데 그냥 태한자약하니까 웃기잖아요. 그럼 누가 웃기는겨? 동룡이 웃기는 거지. 이게 아니지. 다른 사람들은 지 보고 다 놀랬는데 안 놀래니까 지가 머쓱해 가고 지가 푹 떼주게 되는겨. 뱀 보세요 여러분들. 뱀 지나가다 봐. 가까이
탈탈 나간다고 해서 대들지 않아요. 뭘 꼬챙이가 다 찍적거리고 발로 이렇게 만져야 탁 대들지, 그냥 내버려두면 지가 풀어서 도망가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요, 죽은 듯이. 그럼 안 건드려봐. 대드나. 절대로 안 대들어요. 동령이 나타났는데 해코지 하려고 네 해가지고 뭐 지팡이나 뭘 들고 때리려고 해야 대들지, 가만히 그냥 앉아있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는데. 귀신이나 사람이나 똑같아. 애들도 찍접찍접 했을 때 반응이 있어봐. 재밌으니까 자꾸 찍접거리죠? 근데 가만히 있어봐. 재미없어서 안 하지. 똑같아요. 무속인 집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 그 굿한 거 이런 거 안 하면 귀신들이 장난질 안 쳐. 한 번 하면 또 하자 그러고, 한 번 하면 또 하자 그러고, 요번에는 할머니를 빼놨네? 또 하자 그러고, 아이고, 할아버지 혼자 사시다가 객지에서 돌아가신 분 있어? 예, 그럼 옳거니 이제 속으로 잘 됐다, 이게 또 한 건이다 해서 거기서 자꾸 방해를 놓으시네. 그래서 또 한 번 더 하는겨. 근데 애초에 하지 않으면 혀 아니여? 아니요. 천도제도 애초에 안 하면 혀 아니여? 아니요. 재미없어서 와서 하자 소리도 안 해. 난 제사 지내도 귀신밥 안 주잖아. 들어와서 먹을 귀신은 들어와서 먹는데 왜 문 밖에서 왜 얻어먹을 놈들은 가라 이거요. 제사 지낼 때 다 귀신밥 밖에다 놓고 하잖아. 난 절대로 안 나. 처음부터. 왜 끌어모아. 왜 쓰잘데없이. 애초부터 안 준다면 저놈은 절대 귀신밥도 안 주니까 여기 있으면 그냥 굶어 가자. 있으면 갈 거 아니여. 그걸 왜 끌어들여서 밖에다 쭉 너저분하게 넣어놓고 그래. 절대로 안 줘요. 들어와서 먹을 놈은 먹고 들어오지 못할 놈은 뭐요? 가라 이거야. 괜히 얼쩡거리지 말고. 뭐든지 그래, 뭐든지. 전부 누가 만드는 게 알고 보니까 자기가 다 만들어요. 그래 놓고 남 탓하고 조상 탓하고 팔자 탓하고 신랑 탓하고 이렇게 살아. 참 웃겨요. 웃겨.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 바르게 공부들이나 좀 하지. 그러니까 동령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혀를 내면서 인정사정 없이 달려들어요. 그때 붓다는 두 눈에 광채를 띄우며 동령을 쏘아보자. 동령은 단숨에 길을 빼앗기고는 바닥에 쓰러져 붓다의 자비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 짐승들이요. 여러분들 이 어떤 개한테 물리는 사람들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갑작스럽게 당해도 순간 개 눈을 보세요. 개 눈을 보면서 좀 째려보세요. 안 되더라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짐승들도. 여기 멧돼지가 나타난다 해도 내가 가서 구경하려고 자꾸 나가면 한옥 보면 난리를 치지요. 스님 그러다가 큰일 나요. 큰일 나긴 뭔 큰일 나. 기싸움하면 내가 자신 있는데 쥐간한테 달려들려고 하면 내가 똑바로 눈빛만 쳐다보면 사람 눈이 무서워요? 사람 침에 독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곤충 같은 거에다 침 뱉어보세요. 죽어요. 더군다나 사람이 화났을 때 나오는 침에는 독이 엄청 많아. 사람에게도 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짐승들도 똑바로 두 눈을 쳐다보면 접근을 못해요. 무속인들도요. 기싸움 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금방 욕이 나올 듯 말 듯 하고 이 실룩실룩 하면 잭소리 못하고 꼬리 내려요. 복싱할 때도 어떻게 돼? 서로 눈빛 가지고 기싸움 하죠? 기싸움에서 이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뱀들도 이렇게 뚜라뚜라 쳐다보면 그냥 푹 해서 도망가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지한테 데려드는 거 이렇게 쳐다봤더니 뭐예요? 동령이 기가 폭 꺾여가지고 흐지부지 하고 깔아앉은 거예요. 이제 기가 꺾였어. 그런데 학설에 보면 얼마나 거짓말을 잘 치는지
동룡이 지렁이가 돼가지고서는 지렁이를 부처님이 바로로 덮어놨다가 아침에 가사파가 왔을 때 보여줬다. 참 5살 배기한테 얘기해봐요. 근데 그걸 우리 불자들은 50살 60살 먹어도 뭐예요? 믿어요. 밥값 다 물어내라 그래. 밥값. 밥은 왜 먹었어? 밥값도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 어떻게 지렁이가 돼, 동룡이. 21세가 돼도 얍해가지고 해요? 그런 걸 왜 믿어? 또 그렇게 강의들을 해, 스님들이. 그 스님은 몇 살인가 가만히 봐. 내가 볼 땐 5살도 안 돼 배이는데. 몰라, 껍데기는 50살, 60살 먹어보여도 하는 내용은 뭐예요? 5살 배기짜리만도 못해야. 그걸 말이라고 해? 어떻게 지렁이로 변해가지고 바로로 덮어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동룡이 이제 기가 꺾여서 저 사람은 함부로 대들 사람이 아니구나. 대들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옆에 얌전히 있는 거예요. 원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어느 날이 환하게 밝아서 화려한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동룡은 부처님 앞에 쓰러져 있었다라고 했어요.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거지 뭘. 가사파는 아침 일찍부터 화신 아그니에게 경배를 올리고, 이게 새벽 예불이에요. 우리 새벽 예불하는 게 이게 바라문한테서 나온 거예요. 우리 불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옛날 역대 큰 스님들 새벽 예불 했어요? 성천 큰 스님 새벽 예불 하셨어요? 처음 배울 때는 하셨어요. 달마대사가 새벽 예불 같은 거 하셨어요? 불상 보고 절도 안 했는데, 인사도 안 했는데. 달마대사 제자분들은 불상 보고 절했어요? 인사도 안 했어요. 안한존자는 부처님 말씀 따라서 읽고 쓰고 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신 분이에요. 화신에게 경배를 올리고 배달을 읽으면서 아침 의식을 하였지만 내내 마음속은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왜요? 좀 어느 정도 수행이 그럴듯하게 무르익어가는 사람 같은데 아깝게 목숨을 잃게 됐으니 좀 안쓰럽기도 하겠죠. 그지요? 가사파 생각에는 목숨을 잃었을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아침 예불 끝나고 공연히 순간 감정으로 고행승을 화당에 머물기 위해서 아까운 목숨을 잃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진심으로 참여를 하고 장례라도 잘 치러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화당을 향했는데, 그리고 조심스럽게 화당문을 열으니까 부처님은 그대로 앉아있고 옆에 뱀이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는 어젯밤에 훌륭한 숙소를 제공해줘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쉬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사파는 깜짝 놀라면서도 왜 자기네가 섬기고 맨날 그 화당에다 절을 하고 빌고 음식 바치고 했던 것을 부처님은 그냥 옆에 앉혀놓고 같이 세웠으니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자기가 신봉하는 신을 갖다가 뭐예요? 꿇어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수 위잖아.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 부처님께서는 신중들한테 빌으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신중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네들은 다 머슴들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신중들을 할머니처럼 신처럼 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무속인들, 또 어리숙한 불자들, 어리석은 불자들, 또 모자라는 승려들. 신중 기도하는 거 다 모자르고 어리석은 불자들, 승려들이에요. 부처님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신중이라는 자체도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도반이라고 했어요. 도반. 친구다. 너희 불자들하고 친구다, 신중들하고. 여러분들 지금 서유기의 대표적인 신중이 사오정, 손오공, 저오능 이렇단 말이죠. 걔네들이 여러분들하고 친구예요. 걔네들이 여러분들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왜? 불법을 옹호하고 보살피는 도반이란 말이에요. 신중들도 불법을 배우고 부처님 제자로서 공부를 하고, 우리들도 부처님 제자로서 공부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친구예요, 친구, 도반. 그래서 절대 신중 기도하거나 신중들한테 빌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친하게 지낼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친구들이 뭐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명예가 있으면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그냥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나 몰라라고 지내는 게 좋아요? 친하게 지내는 게 좋지요. 왜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거예요. 그런 대상자로 공경하라고 하는 거지 우상숭배로 공경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중들하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친구야. 근데 그 신중들을 하나님 떠받들듯이 신이시여 비는 게 누구예요? 무속인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중들하고 친구니까 무속인들의 할배야, 무속인의 제자야? 할배요. 근데 무속인들한테 가서 아이고 보살님, 선생님 이러고 있어. 아이고 웃겨라. 족보가 어떻게 돌아가는겨? 무속인들은 다 여러분들 뭐요? 손잡벌 돼. 손잡벌. 거기 가서 아이고 보살님, 선생님 우리 아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웃겨. 정말 웃겨. 그걸 시키는 스님들한테 아이고 신중님이 복을 준대요. 그냥 신중이 친구야. 그러니까 신중님께 기도하는 스님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손잡벌이요. 아이고 스님 이게 아니요. 알겠네. 이게 맞아. 신중들하고 여러분들은 도반이야. 우리 불교의 족보로 따져보면. 웃겨. 정말 웃겨. 철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모르겠어. 그래서 가사파가 굉장히 놀랬어요. 하지만 거기서 놀랄 표를 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깎아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표정을 안 내요. 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던 가사파인지라 애써 태어난 척하면서 위대한 사모께서는 정말 커다란 위신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웬만하시면 멀리 가지 마시고 저희 도량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한 미묘한 법문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인사를 했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정말 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긴 하구나. 근데 빨리 가야지 하면서도 겉으로는 있어서 법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잘됐다 속으로는 생각을 해요. 내친 김에 그 부근의 한간 숲사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들은 매일같이 훌륭한 공양을 부처님께 갖다 대접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부처님께 굴복할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형식적인 여건이었죠. 자, 여러분들 싫은 사람이 와도 예의상 아이고 어서 와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로 반가워서 어서 와 하는 사람이 있잖아. 바로 그 차이예요. 그러던 중 가사파는 국제적인 대공양회를 며칠 앞두고 만일 대공양회 때 잉카국과 마갈타국 사람들의 많은 대신이 마갈타국 같은 빈비사라왕이 있는 나라예요. 이 대신들이 엄청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훌륭한 공양구를 가지고 공양물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대접을 할 텐데 그때도 저렇게 신통을 부리면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자 벌써 부처님께서는 이거는 뭐 눈에 보여서 알아요. 귀신이 와서 알려줘서 알아요. 대충 알잖아. 눈치 보면 지를 좋아하겠다 나쁘겠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이런 눈치는 다 알지 않아요? 쩍하면 입마시고 퉁하면 담놈 오박 떨어지는 소리지. 뭐 부처님이 대단해서 하시겠어? 저 사람이 나를 바라진 않는데 형식적으로 그러는구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리를 비켜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가사파의 마음을 아시고는 공양에 가까우자 북방에 온다라고 지방으로 나가서 탁발을 하면서 안욕달지 못가에서 잡수시고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신 후에 공양회가 다 끝난 후에 우루베라로 다시 돌아오자 공양회를 마친 가사파가 속으로 참 다행이다. 그 양반이 어디 가서 안 온 게 참 다행이야 라고 하면서도 부처님을 보니까 사문이시여 어제는 훌륭한 공양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참석을 해서 공양도 대접받고 그러시지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거. 그러자 부탁께서는 여기에서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가사파여 그대는 만일 저자가 이 공양회에 참석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가? 움찔하죠. 그런 자리에 내가 어떻게 참석을 하겠는가? 가사파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그리고는 자기의 속마음까지 훤히 들여다보는 대성자를 성자로 대접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명예와 욕심만을 위해서 망설이고 있는 자신이 초라하기까지 했다라고 했는데 자
부처님이 숲속에 계실 때 공양 대접을 했어요. 가사파가 사람을 시켜서. 그랬는데, 자, 저는 이게 기록을 하나도 안 해서 그렇지, 부처님이 아침에 밤중엔 보면은 별빛과 그 주변에 빛이 부처님 주변으로 환하게 비치고 있었고,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리가 어둑어둑할 때도 환하게 빛이 있었고, 빛이 나고 번쩍거렸고 착 빛을 발했고, 이래가지고 공양 대접을 하려고 하면 빛이 착 발해졌고, 이렇게 다 기술이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뻥 때리지 마 하고 그런 걸 다 뺐어요. 그런 뻥이 어딨어. 근데 붓다의 생애책 보면 거의 99%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건 엄연히 뻥이기 때문에 난 싹 뺀 거예요. 본생경 자체는 그런 게 없어요. 무슨 빛이 나고 뭐 환하게 비치고 깜깜한 밤중에도 쭉 그렇게 불빛이 그냥 거기서 웅장해 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렇게 써놓으면 또 우리 불자들은 또 똑똑해서 다 믿어요, 또 그거. 자, 사문이시여 그대는 진정 누구십니까? 그때부터는 난 이미 붓다가 된 몸이로다. 그대는 나를 한낱 뱀이나 불을 다스리는, 쉽게 예를 들면, 자, 인도에 유명하잖아요. 코브라 어떻게 돼요? 피리로 어떻게 돼요? 춤추게 하고 하지요? 그죠? 그럼 뱀이나 불, 여러분들 옛날 그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데 가면 불 다스리죠? 그죠? 기름 해가지고 불 확 했는데 입으로 물고 이러죠? 근데 불을 아래로 놓고 합니까? 불을 위에다 놓고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불의 승질을 알아야 돼. 불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입술만 그거 안다면 안 돼. 이빨로만 물고 있으면 불빛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막 대단하게 보죠. 기술이야. 조그만 기술. 그러니까 그런 기술 익히고 뱀 다스리는 기술 익혀가지고 가사파들이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이 뱀을 이기니까 내가 뱀 다스리고 그런 불을 다스리는 안기라사, 하나의 뭐예요? 차력사나 뭐 마술사 같은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무고한 중생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익 위해 그 짓을 일삼고 있으니 그것이 어찌 사문에 할 일을 하겠는가. 풀 다스리는 것 좀 배우고 뱀 다스리는 것 좀 배워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신통력을 꿰뜬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로 돈벌이하고, 승려들도 뭐예요?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걸 한다, 누구 제자다 하면서 돈벌이하고 이거요. 자기가 정말 깨달으면 내 스님이 누구야 이거 이름 팔아요, 안 팔아요? 그건 조폭들이나 파는 거요. 장충동 똥바가지야, 뭐 똥바가지 후배야, 뭐 이거. 스님들 다 우리 스님이 누구 이거 팔아가지고 장사하잖아. 쥐가 똑똑해야지. 옛날에 우리 스님이 그러대. 넌 제발 그 스님 이름 팔지 마라잉. 거꾸로 내가 누구의 스승이다 소리 듣게끔 네 이름 좀 날려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대. 그게 맞는겨.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가 뭐야? 그 아버지가 봤을 때 우리 아들이 누구야 하는 게 낫지. 그러지 않아요? 그대는 어찌 대사문으로 가장을 했을 때 신통력을 할 수 있다고 해왔고, 불의 신 아그니 신의 가호로 성스러운 불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다고 해왔으나, 그러한 속임수는, 그러한 그대의 제자들은 속일 수는 있지만 이 붓다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느니라. 또한 동룡 따위로서 사람들의 공포를 유발해서 그대를 따르게 하는 것도 다 비열한 속임수일 뿐. 스님들이 간혹 강의할 때 그런 거 합시다. 내 말 안 듣거나 우리 절에 오다가 안 오면 집안에 틀림없이 풍파가 와. 이러면서 그 절에 안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돼? 스님이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 스님들이 그런 해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대통령 하지 스님 안 해. 그러니까 그런 능력 한 개도 없으니까 한 개도 얼지 마. 근데 스님들 90%가 그런 얘기 하대. 엄포 주고 그러대. 그 할 줄 아는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 스님들 하겠어? 대통령 하지? 속지 마. 그대는 성자도 아니고 성자의 도를 갖춘 자도 아니다. 더구나 아직 성자가 되는 길도 확실히 모르고 있는 상태이니 그대는 이제 그 교만을 버리고 참회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데, 가사파가 인정을 하지요. 여기에서 인정을 해. 그래서 결국 가사파가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이나 가정사에서도 똑같아. 대부분 그럽니다.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라 그래. 근데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건 쉬운데,
자신이 만족하고 있고 행복을 느끼는 것을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번뇌가 온다는 거예요. 왜? 남한테 뻐기려고 하다 보니까 번뇌가 온다는 거예요. 왜? 남보다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돼. 하지만 자기가 처해 있는 여건에서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자기 삶의 행복을 느끼면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곁눈질 하지 마. 마음 엉뚱한 대로 보내지 말고 자기의 삶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삶 만드시 기원 드리면서 더붙다 7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